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요 만물의 시작과 그리고 구속사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신들은 다 자기들한테 뭔가를 뺏어가는 존재,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다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남성 신들, 여성 신들,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의 감정 때문에 사람들을 막 힘들게도 하고 그랬던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을 때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당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신들은요 먹을 것조차도 가져와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많은 신들을 믿던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를 창조했던 동물들에게도 먹을 것을 제공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은 그래서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1장을 읽었다면 알았다면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창세기 1장을 보실 텐데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하고 멋있고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죠. 오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특별 계시로서 첫 만남이 있는 장입니다. 첫 만남에서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것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시 말하면 그것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첫 만남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그리고 우리의 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과정까지도 꼭 빠져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진리가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마치 그 와이셔츠의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냥 반사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잘못 깨는 것처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땡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없는 것에서,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만물이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없던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으로 8가지의 창조 역사가 6날 동안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은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마술적인 요소를 부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하셨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 자체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없는 것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남들은 결혼만 하면 잘생기는 자식이 없어서 네가 문제니 내가 문제니 하다가 이혼을 하니 많이 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누구누구는 돈이 있어서 저런 걸 사고 또 저런 걸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그렇지 못해. 자식이 취업을 못해서 결혼을 못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권사님 자식 얘기하고 또 앞집 순이 엄마 얘기하고 지식이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누구누구는 어딜 나와서 어떤 학위가 있는데 나는 없어서 지금 이렇게 취업도 못하고 있다. 월급도 남들에 비해 작다. 외모가 안 좋아서 키가 작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소갈머리가 없어서 아니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 있는 사람이요 두 가닥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지요. 넌 좋겠다. 가름마도 탈 수 있어서. 자꾸 남하고 비교하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내 상속자는 하나님 집에서 길린 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가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내 자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냐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없는데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야?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신가? 지금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자식이 없어서 한탄하고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이죠.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아니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별을 세라고 하십니까?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숨어 있는 것이죠. 문제만 보면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 원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까? 뭐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요. 그런데 그 만드시는 과정에 다른 피조물과 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관리하는데 사람을 중간에 끼워 넣고 사람과 대화 나누시고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피조물과의 모든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 만물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1절 말씀 다 같이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고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존재라고요?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심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좋았더라는 말은요, 토부라는 말을 씁니다.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하다, 좋다. 그래서 완성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만들었고 그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군더더기가 필요 없다. 끝!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없다,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죠.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나는 왜 안 되냐.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 그녀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화면을 띄워주세요. 왜 시간이 지나갔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대로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없는 것에, 못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만 집중하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 열심히 찬양도 드리고 율동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성경 공부했던 것들을 시험도 봤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같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누리시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